자, 11단원입니다. 영원한 왕국 하나님 나라 295페이지입니다. 자, 첫째 날 무엇을 위한 피조물입니까? 라고 했죠. 자, 무엇을 위한 새 피조물입니까?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무엇을 위해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왜 구원받았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왜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는지 그거를 질문해 봐야 되겠죠. 왜 구원하셨을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빨간 글자를 보니까 당신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라고 적어놨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텐데, 원래 계획이 있을 텐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보니까 우리 주석란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있죠.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봤더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가서의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가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내게 생명을 주셨을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나도 가서 전하라고. 이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내 증인, 증인에다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겠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의 사명이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받은 목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같은 건데 296페이지 보세요. 296페이지 보면은 주석란에 두 번째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 생명을 얻게 여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도 뭐예요? 주님은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생명 주려고 오셨는데, 자, 우리도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이 생명을 전하라고. 어떻게 해요? 가서, 이거예요. 자, 모든 게 이제 다 연결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가 구원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인생에서 구원이 목적, 구원이 최고의 이유일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구원만이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구원받았는 그날요, 주님이 다 여러분들을 천국에 데리고 가셔야 돼요. 전교회 수련회 마지막 날 구원 다 받았잖아요. 받으신 분들 구원이 목적이니까 다 했잖아요. 그럼 다 그날 밤 다 이렇게 돌아가신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받은 생명을 나도 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97페이지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0절을 찾아보십시오 라고 있잖아요. 자, 오른쪽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의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자,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 밑줄 그세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직분을 주셨으니 어떻게 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부탁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왜 나를 구원하시는지, 왜 내게 생명 주는지 이제 이유가 분명해지죠? 뭐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며 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97페이지 중간 단락의 맨 밑에 보시면 왜냐하면 구원은 찾으셨어요? 네, 읽어볼게요. 시작. 왜냐하면 구원은 단지 천국에 가는 것 이상의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늘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던 한계를 갖고 있었는데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끝! 이거예요. 나 그냥 천국 가면 됐다. 끝!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안 하는 그런 시절이 한국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왜 구원받았느냐? 우리의 구원은 단지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천국 가는 것 이상의 엄청난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아까 전에 고린도서 5장 17절 20절 읽었듯이 우리에게는요 예수 믿자마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하나 있어요. 교회에 보면은 교회 직분이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행정적인 직분이고요. 우리 모두가 받은 본질적인 직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교회에서 집사 직분 안 받아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은 이후로 예수 믿자마자 주신 직분이 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아까 뭐라고 우리가 밑줄 그었나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마치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신 것처럼 그렇게 저를 쳐다보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야기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오늘 들으셨다면 오늘 이후로 꼭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기억에 담기 위해서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한 번 더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가 이 직분을 받은 거예요. 행정적인 직분, 뭐 집사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제부터 구원받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은 곧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었듯이 저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531 집회를 하잖아요. 531 집회를 왜 해요? 그쵸?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여신 길인 예수님을 믿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하고 화목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이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이제 여전히 어둠에 갇히고 고통해하고 불행해하는 것 그거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 열렸으니까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이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다고 그거를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298페이지 보세요. 자, 중간 단락에 자, 위에서부터 볼게요.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의 의미입니다. 찾으셨어요? 자, 밑줄 긋고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단지 먹기 위해 사는 존재거나 살기 위해 먹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구나 죽지 못해 사는 존재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보다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야, 너무 뼈 때리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요, 여러분들 나 왜 사냐 그러면은 야, 먹기 위해 사는 거지 뭐, 죽지 못해 사는 거지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가치의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는 존재라는 거. 아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봤더니 하나님 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 나라 그러면 내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우리가 어떤 장소,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어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의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믿자마자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믿음의 삶을 쭉 배우신 분은 아시겠지만 옛 속성을 가진 우리가 옛 속성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속성의 삶을 살죠.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의 지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 배우셨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쭉 배우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예수 믿으면 지구에 있다가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됐다. 그 개념이 아니라 믿는 즉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내 영혼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다스림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 중동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어떤 사람이 테러를 감행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에서 항공모함을 쭉 이끌고 가요. 왜 그럴까요? 그 미국 대사관은 비록 그 나라에 있지만 어느 나라든 다 똑같아요. 대사관은 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곳이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저기 동남아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탈북자들이 한국 대사관에 담을 뛰어넘어 들어왔잖아요. 그때부터는 경찰들이 막 잡으러 오다가 못 들어와요. 왜 그래요? 저 나라지만 거기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 우리나라의 다스림, 우리나라의 통치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군대가 못 들어와요.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면 그것이 통치의 개념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99페이지에 오른쪽에 빨간 글자 여기 적어놨죠?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어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 전에 옛 속성에 얼베인 삶을 살 때는 어떠셨나요? 그쵸? 눈 뜨면 지옥인 것 같아, 인생이. 그죠? 눈 뜨면 내가 오늘 하루 왜 사나? 이런 느낌이 들었잖아요. 사는 것도 의미가 없고 오늘 하루 밥 먹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식욕도 없고 살아갈 소망도 없고 나 왜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고 허망한 마음이 들고 그게 우리였잖아요. 근데 어때요? 예수님 믿고 난 후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자유케 하고 이거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강이 쑥 들어오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새로운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고 이제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이 기대가 되고 말씀을 펴면 소망이 들어오고 그렇죠. 물론 조금 우리가 흔들리긴 하지만 언제요? 어젯밤에 악몽을 꾸거나 어젯밤에 개꿈을 꾸고 나면은 마음은 조금 흔들려요. 그죠? 그러나 어때요? 다시 말씀을 딱 펴면은 마음이 정돈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뜨니까 비가 옵니다. 비만 오면 마음이 이상해지시는 분들, 그쵸? 예, 그럴진데 우리는 성경을 딱 펴는 순간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아침에 개꿈 꿔가지고 기분이 우울하다. 어젯밤에 내내 마음이 우울하다, 힘들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완전하지 않았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을 펴서 읽기만 하면, 여러분이 기도실 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내 마음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요, 단순히 나 그냥 오늘 큐티한다, 성경 읽는다, 숙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지하 기도실에 와서 기도할 때도 그냥 오늘 찍어서 그냥 카톡에다가 목장 카톡방에다가 올리는 수단으로만 하지 마시고
큐티하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내 영혼에 임하는 걸로 보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우리의 삶의 판도가 바뀌게 되겠죠. 그죠? 항상 말씀 읽는 이유나 기도하는 이유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0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밑줄 긋고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당신은 무엇보다도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내재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건데, 또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화해자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되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전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강과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이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딱 보면 어때요? 안 된 거지. 불쌍한 거지. 저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화해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다. 우리가 이제 그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게 실제 이야기잖아요. 실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담대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잘 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02페이지 보겠습니다. 302페이지 보니까 빨간 글자 보니까, 그래서 이 일이 어떤 일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요,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중요한 인생을 살고 있는 자라는 거, 다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그때 뭐 하셨을까요? 예, 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자기 못 박았던 로마 군인 찾아가가지고 다 혼내놓고 막 복수열전. 예수님의 40일은 복수열전. 여러분, 드라마에 그런 내용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살아나는 거 보여주시고 또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도록 그냥 아직도 안 믿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거는 이게 진짜 인생에서 중요하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일전에 생명의 삶 할 때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만 내가 예수하는 사람 몇 명 있다고요? 60명 있대요. 와,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가짜가 이렇게 많은가?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기독교만 이단이 되게 많죠. 불교 이단이 있어요? 불교 뭐 천태종, 조계종 뭐 두 개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단이라고는 안 해요. 그냥 종단이라 그러죠. 이슬람교도 시아파, 수니파 있죠. 그거는 그냥 믿는 노선이 다를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단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만 보면은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죽은 거 아시죠? 냉면 먹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장길장가 지가 또 하나님 어머니라 그래가지고, 그죠? 예, 어머니 하나님, 그거. 아, 참, 이단 또 별의별 이단이 다 있더라고요. 저기 있습니다, 저기. 아, 그런 이단들이 왜 생겨날까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이단이 많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가짜는 가치 있는 것만 가짜를 만들죠. 예, 그죠? 가만히 보면 그래요. 소중한 거는 항상 우리가 모조품을 만들잖아요. 예.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헤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이런 거, 그거는 가짜가 되게 많죠. 근데 뭐 다이소 저런 거 가짜가 있어 없어요? 다이소는 가짜가 없어요. 항상 가짜로 뭐가 있어요? 헤르메스, 샤넬 이런 거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진짜를 알아보는구나. 그러니까 진짜는 항상 가짜가 많은 법이에요. 그죠? 유독 기독교가 이렇게 가짜가 많은 이유는 진짜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40일을 그렇게 생명을 또 전한 이유는 이거 진짜라는 거예요. 그 40일을 주님은 쉬지도 않고 몰아붙여가지고 계속해서 생명을 전한 일을 하시다가 부활 승천했다라는 거는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되
가짜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를 진짜로 여기시고, 진짜 복음을 진짜로 여기시고, 여러분, 진짜 생명을 여러분이 진짜로, 이 말이 막 이렇게 반복되니까 헷갈리실 텐데, 아무도 진짜다. 잊지 마시고,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03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실업자는 없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일까요? 군함일까요? 군함이라 그랬죠? 유람선은요, 일하는 사람이 극히 일부예요. 그 사람들만 일하면 나머지는 그냥 거기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놀고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유람선이에요. 근데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군함이에요. 다 자기 애들 역할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교회만큼은 놀고 먹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실업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시고, 은사 파트 할 때 제가 설명드린 기억납니다. 여러분, 은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은사가 있어요? 그럼 저는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건 아직도 발견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목장 식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또 여러분들의 목자기도 물어보시고, 여러분의 은사를 발휘하시고,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은사가 있으니까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304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교회 안에 실업자가 없는데 뭘 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괄호 안에 뭐예요? 증인. 자, 요 증인이라는 말이 마르티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요, 어떤 단어하고 같은 뜻이냐면 순교자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 복음 전하겠다고. 그러니까 죽기까지 죽음을 각오하면서 이 신앙을 붙든 거겠죠? 저는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신앙이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시대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정말 우리도 인생 걸고 그렇게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숨 걸고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인생 걸고 싶지 않을 마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짜로 가치 있는 것은, 진짜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것 말고는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이제 곧 주님 앞에 다 서잖아요. 네. 제가 어저께 부산을 갔다 왔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막 눈이 막 감기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렇게 눈 감기다가, 이렇게 운전하다가 잘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기야, 전도사 때는요, 포항, 대전 운전하면서 왔다 갔다 많이 했거든요. 젊을 때는요, 그렇게 눈 감고 많이 운전했다 갔대요. 지금은, 내가 왜 그랬나 싶어요. 잠이 오면 차를 세우고 자야지. 이번에 근데 어제도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이렇게 눈이 막 감기는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 사람은 잠깐 눈을 감았을 뿐인데, 눈 감은 사이에 뭔가 일이 났겠죠. 눈 떠보니까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겠죠. 그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 얘기 들었어요. 자다가 돌아가셨대요. 그 부모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기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겠다라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겠죠? 근데 잠자리에 들었는데 눈 떠보니까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겠죠. 그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멀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눈 감고 떴는데, 그죠? 어저께 뉴스에 보셨죠? 공사장이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3명 죽었죠? 그분들 이렇게 확 보는 순간 눈을 감았겠죠? 떠보니까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계실 거고 아마, 그죠? 예수 안 믿으면 바로 지옥이 눈앞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 천국과 지옥은요, 눈 감았다가 뜨면 있는 곳이에요.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는 다 천국 갈 거니까. 여러분, 눈 감았다가 떴더니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여러분들 품에 안아주시면서 누군가에게나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품에 안 하셨다가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하다 왔니? 여러분들에게 그 뭐 하다 왔니 묻는다니까요. 근데 얘기하겠죠. 주님, 제가 자기 등 따는 일하고, 주님, 저희 스펙 쌓는 일하고, 집 평수 늘린다고, 제가 수고한다고, 제가 돈 번다고, 주님, 제가 사업이 바빠가지고. 여러분, 그 이야기가 주님 앞에 통하겠어요? 안 통하는 거예요. 통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은요, 내가 너를 구원 주어서, 내가 너에게 새 생명 주어서 이 땅에서 하라고 한 일이 있거늘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더 많은 거 벌겠다고, 조금 높은 지위에 올라가겠다고, 더 많은 학식을 쌓겠다고, 더 많은 명예를 얻겠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제는 내게 주신 사명 붙들다가 한 명이라도 복음을 더 전하다가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제 인생에 딴 건 없지만 하나님 이 복음을 깨달은 날 이후로부터, 제가 믿음의 삶 듣고 나서 정신 차린 이후로부터, 그래가지고 제가 영혼에게 복음 전하다가 여기 왔어요. 그러면 주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에 보답하리라. 그렇게 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요, 이 증인의 삶, 실업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증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면 307페이지입니다. 자, 표현하는 믿음이 아름답습니다 라고 적어놨잖아요. 자, 밑에 본문 보니까 당신은 이제 증인이라는 말의 의미를 확실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자, 증인이란 뭐예요? 증인은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잖아요. 죄를 갖고서는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죄를 해결하려고 인간은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연부를 외워가지고, 수양을 쌓아가지고, 고행을 해가지고, 덕을 쌓아가지고, 선행을 해가지고, 착한 일을 해가지고, 어쨌든 가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많은 종교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되나요? 죄가 없어지나요? 우리는 이 죄사함의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죄는 어떻게 사해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살 수가 없고, 내가 덕을 쌓고,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수양을 쌓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대신해서 오신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말끔히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근데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 길이 뭐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열려진 길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전도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도를 하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는 두 가지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1번, 저는 아직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죠? 보통 이제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이 이것저것 질문하면은 어버버버버 그러다가 말 못하는 거예요. 다시는 전도하나 봐라. 전도 안 하겠다는 거지. 두 번째는 뭐예요? 아직 내가 내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나? 난 안 돼. 그리고 이제 낮은 자존감에 복음을 못 전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셋째 날 과목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자, 308페이지 보겠습니다. 308페이지 맨 위에 보실까요? 제가 읽을게요. 아직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더 배워 전도를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또는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사명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리스도가 이미 당신 안에 내재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기억하십시오. 증인이란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당신이 당신의 변화된 생활로 충분히 증가할 수 없다 해도 당신의 말로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중요한 거예요. 또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른다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간증을 통하여 증가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되셨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전도 방법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렇게 성경을 잘 몰라서 기승전결 딱 맞게 내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전도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간증문 다 적어놓잖아요. 여러분이 경험한 거 여러분이 쓴 거니까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걸 전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나도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나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내가 많이 마음이 힘들었는지 모르는데 근데 내가 포항중앙침략에 와서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 듣고 보니까 예수님을 알게 됐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됐고 내가 죄인인데 이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게 됐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들 예수님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게 믿어지더라. 나보고 설명하라 그러지 마. 나 그냥 믿어줘. 근데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었냐면 내가 회개해서 영접했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니까 인생이 그냥 너무 평안하더라. 여기까지.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으시겠죠?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증문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 적어보세요. 간증문을 적는데 보통 간증문은요 어떻게 적는 거냐면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 삶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수련회 때 마지막 날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들으면서 어떤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임했는데 진짜 죄인들을 깨닫게 되었고 이 죄인들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가지고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이 복음이 믿어졌다. 이 고백 요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 믿은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누구든지 변화가 있겠죠. 여러분 난 사람은 변화가 있죠. 예. 우리가 죽어 있다면은 변화가 없잖아요. 요즘 극장에 마이클 잭슨 영화가 지금 뜬 거 아세요? 유명하대요. 여러분 정말 수백 명의 그 팬들 막 환호 소리에 그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마이클 잭슨도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어떤 특징이 있어요. 냄새 나죠? 악취가 나죠? 썩었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아무리 인기가 많았다 하더라도 죽으면 썩고 냄새나고 악취가 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낫잖아요. 난 후로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가진 사람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거를 적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증을 다 적으면은 다 나와요. 내 영혼의 실체가 어떤지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냥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309페이지에는요, 그 간증물에 관한 이야기가 중간에 보면 나오죠. 1번,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에 태도와 생활에 대해서. 2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3번,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변화된 마음과 생활에 대해서. 그죠? 요게 간증문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제게 할당되어진 분들 복음 신방을 이제 끝냈어요. 총 16명을 했어요. 이제 지난 토요일 날 다 마지막 분 했어요. 근데 마지막 분 했는데 마지막 사람은 3번이 조금 애매해. 예수님 믿기 전하고 예수님 믿은 과정은 있는데 믿고 난 이후에 그래서 다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요거 다시 완성해서 오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쭉 다 해보니까요. 어떤 분은 2번이 많이 힘이에요. 2번. 예수님 믿기 전에 이랬고 뭐 변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어떤 말씀으로 변했어? 말씀이 하나도 안 적혀 있어요. 그냥 좋았다. 수련의 마지막 날 좋았다. 그리고 변했다. 안 된다고. 다시 적어라고. 네, 빠꾸 그랬습니다. 다시 적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복음 신방을 해보게 되면은 이 1번과 2번, 3번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적어와야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1번과 2번과 3번이 균형 있게 잘 적을 수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 간증문이 명확해지면은 어디 가도 전할 수가 있겠죠? 어디 가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도
나 이랬다고, 나 예수님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10페이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봤더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봤더니 뭐래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본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312페이지 봤더니 빨간 글자 보니까 중요한 일을 중요하게 취급하십시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중요한 일을 중요하게 취급하라. 다른 게 아니라 뒤집으면 사소한 일은 사소하게 취급하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중요한 일이 있고 사소한 일이 있죠. 꼭 해야 될 일이 있고 평범한 일도 있죠. 이걸 구분을 잘 지으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일은 중요하게 취급하시고 사소한 일은요 정말 사소하게 취급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전도합시다 그러면 바빠서 못하겠어요 그래요. 바빠서.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 아세요? 여기 지금 310페이지 성경 구절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거를요 우리가 입술로 소리내서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 다 느껴져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얼마나 열망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이 구원을 얼마나 바라보고 계신지.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바빠서 못해요. 전도하라는 그런 좀 무거운 짐은 안 짊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인도의 유명한 성자인 썬다싱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인도는 원래 높은 산 되게 많잖아요. 툭 하면 3,000m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주 그렇게 북쪽으로 산을 건널 일이 있었는데, 거기 산을 건널 때 혼자는 못 건너니까 사람들이 원래 다 물이 져서 이렇게 산을 건넌대요. 근데 이제 건너다가 어떤 사람이 거의 탈진해서 거의 쓰러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자기도 이 산을 건너는 게 힘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다 그냥 지나가더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 썬다싱한테는 네가 이 사람을 업고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저도 이거 산 넘기가 힘든데요. 업고 가라.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다시 뒤돌아가지고 그 사람은 업고 갔대요. 딴 사람들 그냥 혼자 다 건너가는데 이 사람은 업고 가는데 그날 그 산에요 막 이렇게 눈보라가 더 거세는데 놀랍게도 그 산을 혼자 건너던 사람은 그 추위 때문에 다 얼어 죽었대요. 근데 썬다싱은요 이 사람을 업고 건너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의 체온 또 열을 내는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이게 체온이 유지가 돼가지고 그 산을 건넜다라는 그 썬다싱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부담을 지고 가잖아요. 근데 그게 나를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썬다싱이 나중에 그 간증을 해요. 이게 무거운 짐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나를 살리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 나에게 짐처럼 여겨지시나요? 나에게도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시나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은 그 일이 오히려 나를 살렸다라는 거. 그 영혼 때문에 오히려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도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안고 살아가는 거. 나도 복음 전하고 나도 그 영혼에게 예수의 생명을 심어서 가게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중에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그 영화 특징은 그 당시에 다 칼라 영화인데 그 영화는 흑백으로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그 영화가 그 어떤 이야기냐면 실화예요, 실화. 그 독일 그 공장을 이렇게 운영하던 쉰들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가스실로 실려가 다 죽는 걸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살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공장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씩 팔아가지고 유대인들을 사오는 거예요. 가스실로 가는 열차에서 돈 주고 한 명 빼오고 또 못 팔아가지고 한 명 빼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사온 사람이 600명이래요. 나중에 600명을 기차에 태워가지고 이제 보내요. 이제 안전한 지대로.
보내면서 빠이빠이 잘가 그렇게 하다가 딱 봤는데 자기 반지를 봤어요. 이 사람이 자기 반지를 빼내가지고 그걸 들고 오열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이 오열할 때 이렇게 울어요. 이 반지 팔았으면 10명을 두고 하는데 그리고 팔잖아요. 울잖아요. 막 울어요. 근데 옆에 있던 회계사인데 그 사람 조수 역할하는 회계사가 자기가 그동안 이렇게 구했던 600명의 명단을 딱 들고 와가지고 이 대사 하잖아요. This list is rife. 뭐예요? 이 명단 안에 든 사람은 다 살았다고. 보시라고. 당신이 살린 사람 600명의 명단이 여기 있다고. This list is rife.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많이 위로를 받죠. 여러분, 우리도요, 전도할, 내 기도 제목에 내가 살려야 될 영혼의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그 명단이 있어야 돼요. 쉰들러 리스트.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쉰들러 리스트가 있나요? 이번에 5.3.1 집회를 앞두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명단이 있나요? 여러분, 물론 또 5.3.1 안 나올 수 있고요. 5.3.1 와가지고도 예수님 안 믿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끝까지 그 영혼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 언젠가는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요 금방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옛날에는요, 그 기도할 때 기도병에다가 이렇게 요만한 호리병이 있거든요. 제가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그 병을 봤어요. 요렇게 길게 생겼어요. 끄트머리는 요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그 풍습이 있었대요. 아내들이, 남편이 군에 가면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죽어서 올지 모르고. 그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딱 돼가지고, 울면 눈물을 담아가지고, 눈물병 담아가지고, 남편이 오면 내가 이렇게 울었다고 보여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대요. 고대 풍습에. 근데 시편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고 우는 그 시편 기자가 진짜 그 눈물병에 눈물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그 눈물이 차야 되고요, 그 기도가 차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딱 되면은 그 영혼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 놓고 기도할 때 아무도 낙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리스트에, 여러분의 기도 명단에 놓고 계속 기도하면은요, 언젠가 그 영혼은 돌아올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에 봤더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 알아요. 근데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이미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영혼이 반드시 돌아올 줄 믿는 확신이 필요해요. 아멘이시죠? 그 확신을 안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자, 다섯째 날 31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봤더니 316페이지는 최후의 명령과 새로운 시작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상 최대의 명령.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직전에 주셨던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하셨어요. 와, 그 장면 또 장관이겠죠, 그죠? 예수님이 갑자기 몸이 붕 뜨시더니 쭉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올라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까지 나와 있네요. 자, 그 장면을 연상하시면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쵸? 여기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너 오늘날 한국교회는 와라. 우리 여기 예배하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 와라.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복음 전도는 가서 하는 거예요. 가야만 되는 거고 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생각 할 때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나? 아니, 여러분, 전도는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죠? 어떻게 해요?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북한을 전도하는 제일 쉬운 방법. 평양 하늘 위에 하나님이 갑자기 손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손이 나타나가지고 하늘에 글을 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니 너희들 빨리 남한과 통일해가지고 남한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예수를 믿을지어다. 여러분, 요거 한 번만 보여주면 북한은 전도가 안 될까요? 저 그 생각했다니까요. 여러분, 포항 시내를 가장 빨리 성시화하는 방법. 포항 시내에 갑자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당장! 이런 포항 시내가 다 예수님 믿지 않을까요? 저 그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 믿게 안 하시죠?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 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왜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요, 우리가요, 뭐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고 싶겠지만 아니에요. 어제도 뉴스 보니까 저기 유럽에 어느 그 성당에 거기 마리아상에서 막 눈물이 흐른다고, 그런 뉴스 가끔 본 적 있죠, 그죠? 천주교는 그런 이상한, 어떤 빵에서 뭐랄까, 하여튼, 과자를 구웠는데 거기에 성모 마리아상이 찍혔대. 그런 뉴스 보셨죠? 그래가지고 그 빵을요, 그 천주교 성당에 기증을 해가지고 천주교 성당에 딱 놨는데, 그거 보겠다고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미어 터진대요. 아니, 빵을 그냥 쑥 구웠는데 그게 마리아상이야. 아니, 그거 어떻게 그렇게 구워졌겠죠, 그죠? 그것도 진짜 마리아상이 아니에요. 마리아처럼 생긴 것 같은 그런 형상. 거기에 사람들이요, 관광객들이 미어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기도하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믿으면 진짜 사람들이 믿음이 생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전도라는 미라는 게 뭐예요? 그냥 우리가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되고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런 사람이 가면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죠? 저 정도는 돼야 이렇게 복음을, 신학을 공부하고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 믿고 돌아올 것 같지 않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고 한 달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기승전결 안 맞고 막 떨면서 전달했고 전하고 왔는데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복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진짜예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말을 잘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말의 언어와 지혜로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영을 향한 불타는 마음을 안고 복음을 전하면요, 그 영혼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그 얘기잖아요. 사도행전 읽어보니까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은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 가는 그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2차 대전 때 예수상이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상이 있었는데, 그 독일군 폭격 맞아가지고 예수상에 팔이 뚝 떨어졌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상인데 팔이 없는 예수상이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우리 이제 전쟁은 끝났고 이 예수상이 보기 흉측하게 팔이 없는데 이거 팔 붙이자 그랬대요. 이분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셨대요. 팔 없는 예수상 그대로 놔두라고. 그리고 밑에다가 이렇게 적었대요. 이제 이 팔은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적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팔이 없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팔이 되어서 영혼들을 끌고 온 일을 했습니다. 진짜 아직도 지금 팔 없는 예수상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수많은 예화를 말 안 해도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12단원 보겠습니다. 오늘은 쉬는 시간 없이 빨리 그냥 마칠게요. 12단원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천하 무적의 전사들. 그래서 첫째 날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신약 교회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에요. 종교개혁을 할 때 이 구절에 근거해서 종교개혁이 된 거예요. 우리 포항중앙침례교회도 이 구절을 모토로 세워진 교회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 문장 요약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전신자가 사역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로비 앞에 들어오는데 딱 적어놨죠? 우리 교회 모토가 바로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목사만, 선교사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우리가 택한 족속이에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왕같은,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또 천주교는 누구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요? 신부님, 그죠? 프리스트라는 사제. 사제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제가 없으면은 기도도 못해요. 예배도 못 드려요. 근데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사제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로열 프리스트후드를 하잖아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보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대요.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휘장 안으로는요 제사장 밖에는 못 들어갔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는데 밑에서 위로 찢어진 것도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누가 찢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찢어버리신 거예요. 이 휘장이, 성전에 휘장이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기도할 수가 있고 내가 어느 곳이든지 주님께 예배할 수가 있고, 그쵸?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데, 여기 보세요. 왜 그렇게 했을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구원이죠. 어떻게 한다고요? 선포. 개정개혁 성경은 선포라고 적었는데 옛날에 개혁 성경은 선전 그랬어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CF 보시죠? CF 한 편 만드는데 한 뭐 10초, 15초밖에 안 되는데 그거 그죠? 수억이 들죠? 그 짧은 CF 하나에 그거 선전하겠다고, 그거 광고하겠다고 수억 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도 인생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빨간 글자 볼게요. 323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는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자, 밑에. 그러나 무엇보다도 찾으셨어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양육훈련의 최종 목적 중 하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계획 속에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죠. 그쵸? 자, 그래서 324페이지 보세요. 당신은 평신도 목회자입니다. 제가 이 교재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바로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평신도라는 용어는 기독교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평신도라는 말은 없어요. 이 평신도라는 말이 왜 생겨났냐면요, 천주교에서 만든 용어거든요.
천주교에서 평신도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언제? 로마가 국교화가 됐잖아요.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국교화 만들면서 이제부터 우리나라는 전부 다 기독교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데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뭘 세웠느냐? 그게 사제예요. 신부예요. 그러니까 신부를 세웠는데 신부들은 라틴어도 잘해, 교육도 잘 받았고 신학 소양도 높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그래서 다른 계층인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프리스트훗, 사제, 신부 이렇게 계급을 만든 거예요. 이 계급을 왜 만들었냐면 너희 평신도랑 우리는 달라. 그래서 사람들을 평신도라는 용어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너희랑 달라. 이래가지고 사제라고 불리운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천주교는요, 사람들을 관리하고 급이 다르다라는 용어를 쓰기 위해서 평신도를 만들었는데 기독교가 이거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버린 거예요. 근데 평신도라는 용어를 가지고 오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마치 평신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 책임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목사님들만, 선교사님들만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게 된 무지가 거기서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324페이지 보겠습니다. 당신은 평신도 목회자입니다. 밑에 보실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는 평신도에 불과한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평신도라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일 당신이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계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목사는 높고 평신도는 낮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 이렇게 막 얘기해 보니까 그분들이 다 그거예요. 목사님들 또 신령한 어떤 그런 막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은 사도래.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사도적 이런 교회는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급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고약한 게 뭐냐면요. 나는 사도고 너희들은 안 사도. 나는 사도고 너희들은 비사도. 그러면 사도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또 직통 계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하나도 안 읽으면서 자기는 사도기 때문에 직통 계시를 받기 때문에 자기는 신령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령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항상 팔짱 끼고 이렇게 바라봐요. 너희들은 비신령하지? 너희는 신령하지도 않지? 너희들 음성도 못 듣고 있지? 너희들은 직통 계시도 안 받았지? 나는 받고 있는데. 이러면서 자기들이 사도라는 계급을 가지고 유난히 뛰어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신사도 운동이에요. 한국교회 지금 이게 되게 병폐예요. 이런 교회가 많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신령한 사람 없습니다. 네, 계급 없어요.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한 지체고 같은 공동체예요. 같은 몸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럼 목사는 뭐예요? 목사는 교회 안에서 성도를 가르치고 돌보고 섬기도록 특별히 선택받은 직분을 가진 사역자고, 일반 성도는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다른 성도를 섬기고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다른 성도보다 존경을 받고 권위가 있는 것은 뭐예요? 신령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뭐 아침마다 막 천군천사랑 얘기하고 막 성령님 막 이렇게 얼굴 보고 오고 제가 그래서 신령한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권위주의도 아니에요. 그냥 권위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딴 게 아니라 그 기능과 역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목사인 거지 제가 뭐 아침마다 뭐 천사들하고 저는 뭐 데이트하고 오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라는 타이틀이나 존재 자체가 평신도랑 다르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똑같은 사역자입니다. 나는 사도내 그런 교회가 있거나 그런 혹시나 옆집에 있는 어떤 이상한 신령한 권사님 만나면 네 불쌍하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볼게요. 다만 다른 것은 목사는 다른 성도를 가르치고 돌보며
인도하도록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았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특별한 권위가 있고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사는 가르치는 자이기에 다른 성도보다 배나 존경하고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목사는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목회자이며 일반 성도는 교회 밖에서 섬기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축구장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나라 곧 월드컵 하잖아요. 우리 월드컵 이렇게 경기하는 축구장을 떠올려 보시면은 그 경기장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한 부류는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 밑에 누가 있어요? 그 선수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코치가 있죠. 이쪽에 누가 있어요? 관중이 있죠. 근데 옛날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쳤어요? 옛날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여기 필드에 뛰는 사람이 목사, 선교사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리고 코치는 누구예요? 코치는 성도님들이. 그래가지고 목사님 왜 이렇게 해요? 목사님 더 잘하세요. 목사님 노래 왜 이렇게 못 불러요? 목사님 설교 더 잘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못 산다 싶으면은 교체.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은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뭐가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축구장에서 필드에 뛰는 선수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죠. 그죠? 성도님들이고, 코치는 누구예요? 목회자들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다시 인생의 방향과 길을 가르쳐 드리고 있죠? 자, 관중석에 누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잘했다. 격려하시고, 이렇게 격려하시고, 이 구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325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의미는 모든 목사가 일반 신자의 수준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목사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목사도 똑같으니 별 볼 일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맡은 자리, 있어야 할 자리에 최선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1번. 빨간 글자 보세요. 먼저,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쵸? 자, 2번은 뭐예요? 32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3번이 뭐예요? 소금과 빛과 향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4번이 뭐예요? 서로 섬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쵸? 여기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둘째 날 보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렇죠? 네. 밑에 볼게요.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니까 안 돼.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안 돼. 나는 평신도니까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예, 아유, 이 문장이 너무 뼈 때리는, 그죠? 핑계 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밑에 다시 보실게요. 자, 중간 두 번째 단락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찾으셨어요? 자, 밑줄 긋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기서 일꾼이란 말은 헬라어 디아코노스로 사역자, 섬기는 자, 봉사자, 일꾼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침례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쵸? 이제 아시겠죠? 일꾼은 목사나 목자나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라는 거.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그려놓으신 교회의 그림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30페이지에 보니까 여러분 예습해 보셔 아시겠지만 개밥그릇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밥그릇. 개밥그릇이 왜 나오느냐? 자, 왼쪽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릇은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뭐 질그릇도 있고 한데, 그죠? 금그릇이니까 잘 쓰는 거예요? 나무그릇이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떤 그릇이어도 더러워진 그릇은 안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그릇은 뭐예요? 깨끗한 그릇, 준비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흙수저, 금수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우리는 아무리 봐도 우리는 그렇다 그러죠? 우리는 아무리 봐도 금수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흙수저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안 쓰셔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깨끗하고 주님 안에서 준비되어지기만 하면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 그러나 여러 가지 찾으셨어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으로 자신을 준비하지 않으면 쓰이긴 쓰이되 귀하게 쓰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쓰이지 않는 그릇은 없습니다. 어떻게 쓰이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그쵸? 이거 명심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잘 쓰임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 보실까요? 오른쪽에 보니까 빨간 글자 그리스도인에게는 노는 없습니다. 예,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주님께서 내가 좀 너를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고자 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십자가 지는 일에 십자가 지라고 베드로를 불렀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인 거 아시죠? 근데 시몬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를 배반해 버렸어요. 자, 근데요 뒤에 보니까 진짜 십자가를 진 사람은 누구죠? 이름이 구레네 시몬이죠. 보세요. 한 시몬이 난 못하겠다 그러니까 주님은 다른 시몬을 갖다 쓰시는 거죠. 제가 성경 읽고요. 이거는 어느 유인가? 이러면서 다 신기하게 봤어요. 이름이 같은 시몬인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시몬, 구레네 시몬을 갖다가 쓰시는 거죠. 나중에 그 다른 자료를 보게 되면 이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아주 그 소아시아의 유명한 감독으로 이렇게 쓰임 받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안 한다 그래가지고 주님의 일이 막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몬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은 얼마든지 이뤄가셔요. 근데 결국에는요 순종하고 쓰임 받는 사람이 복되게 되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자, 334페이지입니다. 빨간 글자 보니까 강한 용사의 삶을 사십시오 그랬죠? 자, 강한 용사의 삶을 사십시오. 자, 밑에. 그러기 위해서는 찾으셨어요? 자, 밑줄 긋고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그랬죠. 저는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평신도인데 내가 어떻게 나는 아직 성경에 대해 아는 게 없는데 아직 내가 이거 하려면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못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면 말씀 듣고 아멘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평신도면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감사한 게요. 우리 침례교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 말콤 페닉이라는 선교사님이셔요. 다른 분들은 다 목사 한 수 받고 오셨는데 침례교 복음을 전하신 분은요. 말콤 펜윅이라는 분인데 캐나다 선교사님이셔요. 이분이 침례교 복음을 안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평신도였어요. 이분이 1889년도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중국의 내지 선교사. 하여튼 그 유명한 분이 계셔요. 그분의 설교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거야. 나도 복음 전을 해야 되나? 막 갈등하고 있는데 이분에게 마음속에 툭 치고 올라온 게 뭐냐면 나는 평신도인데 뭐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았는데 나는 아는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그래서 계속 미뤘대요. 저는 평신도에서 못해요.
하나님 저 평신도잖아요. 저 신학도 안 배웠다고요. 저 어떡해요. 저 못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요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낡고 찌그러진 통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생수를 나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며 이 말씀을 주시더래요. 이게 확 와닿더래요. 낡고 찌그러진 통이라도 생수를 나르는 통이 될 수가 있다면 여기서 이분이 확 무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1889년 12월에 아무도 몰랐던 조선 땅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분이 배를 타고 조선에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 전에 와 있던 장로교, 감리교 이 모든 선교사님들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많이 춥잖아요. 12월이면 다 이렇게 따뜻한 남쪽 나라에 다 있는데 이분이 지도를 보니까 아직도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어딘가 봤더니 만주, 북한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장로교단은 주로 한반도 남쪽에 복음을 전했고 침례교는 북쪽인 거예요. 그러다가 그죠? 전쟁이라서 딱 잘렸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원래 침례교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인 거 아시죠? 근데 우리나라만 장로교가 더 크죠. 왜 그럴까요? 이런 구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예 그냥 남쪽보다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던 페닉 선교사님이 북쪽을 중심으로 거점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탈북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북한에도 지하교회 있는 거 아시죠? 이거 극빈데 지하교회도 북한에 기독교인들 그렇게 많아요. 근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북한 교회 성도 중에 대다수가 침례교인인 거 아시죠? 침례교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죠? 페닉 선교사님이 북쪽에 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우리 민족의 아픔과도 결부되어진 이야기가 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뭔 얘기하려고 그랬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 결국에는 이 페닉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도전하시니까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러 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강한 용사의 삶을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신도니까 아무것도 못해. 아니에요. 주님 말씀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38페이지입니다. 넷째 날 새로운 삶. 빨간 글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익숙한 당신의 과거와 이별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죠. 자, 339페이지 봤더니 믿음은 뭐라고요? 이론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주석에 두 번째 보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쵸?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믿음의 삶을 7주간 동안 공부를 쭉 해오셨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뭘까요? 나 믿음의 삶 수강했다? 믿음의 삶 마스터했다? 아싸!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스터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번에 믿음의 삶을 공부하면서 뭔가 하나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7주를 공부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7주 과정을 통해서 하나라도 바뀐 게 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 어떻게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랬잖아요. 뭔가가 나와야죠. 여러분이 인풋, 뭔가 배운 게 있으면은 아웃풋, 나온 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단락 보시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당신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은 마태복음 6:33을 기억해야 합니다.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제가 마태복음 633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기억을 잘하더라고요. 청년들이요. 그래서 롬팔 이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좀 추격해서 많이 가르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33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혹시 이런 분 계시나요? 나는 먼저 이 모든 것을 구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이다.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죠? 바꿔놓고 보면은 하나 되는 게 없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거 부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게 뭐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님께서 더해주시는 것. 이걸 여러분이 꼭 경험할 줄 믿습니다. 자, 342페이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되돌아보기. 자, 12주 한번 정리해 볼까요? 1단원 기억나시나요? 황홀한 구원. 황홀한 구원 무슨 얘기였어요? 자, 일생 푸시케, 영생 조회. 기억나시죠? 기억이 가물가물. 아, 옛날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무엇 위해 산다고요? 일생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을 위해 산다. 2단원 허상의 껍데기. 허상의 껍데기가 뭐였어요? 지성, 경험, 전통이었죠. 그죠? 이거 다 껍데기라고 그랬죠? 자, 3단원 인생의 길라잡이. 성경이었죠? 자,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었어요? 듣기, 읽기,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거. 그죠? 자, 4단원 최고의 보물이신 그리스도. 기억나시죠? 두 가지 속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옛 속성과 새 속성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이끄는 육의 법칙이 있지만 또 비행기가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양력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이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승리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5단원 기억나시나요? 절망의 그림자. 옛 속성은 개조하지 말라 그랬죠. 예, 새 속성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고. 순종이 문제라 그랬죠. 선택의 문제라 그랬죠. 자, 6단원 희망의 공동체. 교회죠. 그죠?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랬죠. 함께 지어져가는 지체다. 7단원 벤처 신자들. 은사의 계죠. 은사. 기억나시죠? 자,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은사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사는 몸의 유익을 위해 준다 그랬죠. 자, 8단원이 뭐였죠?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름. 기억나시죠? 그 얘기했었어요. 자, 9단원 안녕하세요 성령님. 자, 성령님 언제 오셨죠? 오순절이라 그랬죠? 오순절 반복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죠?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 구분했죠? 예,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0단원 파워 채널 기도. 기도는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다 그랬어요. 예. 자, 기도의 응답 4가지 기억나세요? Yes, No, 기다려, 다른 방법. 그죠? 자, 11단원 영원한 왕국 하나님의 나라. 아까 전에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증인이다. 증인이다. 전도할 때 꼭 기승전결 맞지 않아도 여러분의 간증을 하면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12단원 방금 배웠죠. 하나님의 전사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사들로 먼저 그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잘 전하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7주간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오늘 마쳤습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이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라도 변화되는 일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머리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실제로 우리 삶이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신앙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7주간 주님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